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생의 길을 알고 싶었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의 방법을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는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았던 완벽한 신앙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안에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자 청년의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규정을 보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는 재산의 20%를 넘지 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유대인들의 상식과 통념을 넘어서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고 수고한 대로 재물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당시의 통념을 깨뜨리셨습니다. 이 통념은 구원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달려있음을 상징하던 것입니다. 개인이 경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부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으니 이제 우리는 물질의 부유함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중심과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중심과 본질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돈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 돈이 있어서 기뻐하고 돈이 없음으로 좌절하는 삶을 살지 말고 돈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원동력인 사람에게는 물질의 부요가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흘려보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원동력인 사람은 돈이 없어도 기뻐합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을 대표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심하며 떠난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신들은 무엇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버린 것보다 여러 배를 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느라 형제 자매와 부모를 떠났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한 가족이 될 것이며 영생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에 사용된 동사 상속하다가 3번 쓰이는데요. 한 번은 여기에서, 나머지 2번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속해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후 시점의 이야기만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모든 삶의 시간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대속받음으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함으로 그 생명의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이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상속받은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고대 로마 제국에서 전쟁에 이긴 장군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행진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5,000명 이상의 적군을 죽이고 땅을 크게 얻은 장군만이 이 개선 행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군은 황금색 옷을 입고 전차를 타고 가장 앞서갑니다. 그 뒤로 수많은 군사가 따라오고 마지막에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 가장 앞장섰던 장군, 부자, 권력자들은 오히려 나중되고 가장 뒤에서 끌려갔던 포로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앞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통념과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행렬의 맨 마지막에 포로처럼 끌려가지만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역전되어 크게 승리할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린아이, 부자 청년이 등장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보다 많은 것을 가졌고 경건한 삶을 따르는 청년이 먼저 된 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삶의 원동력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지금의 먼저됨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중되어 보이는 현재의 삶의 자리를 불평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결코 불가능한 일이기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부자 청년이 얼마의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와 통치하심 안에 머물러 영생을 상속받으면 그가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 재산을 파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원동력이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참 힘겹게 살아갑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나의 힘과 능력, 지식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에 결국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주권과 통치를 그분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포로가 개선 장군이 될 수 있으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찾아오는 많은 고민과 아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생과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